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이들에게 붙들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왔죠. 예수님은 사실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당신들의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백성을 그들 죄 가운데서 건지러 왔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 주님은 붙들려 가셨고 또 앞으로 당할 그 순환, 그리고 죽음과 부활,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나아가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님은 그 일을 당하고 계셨건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부는 도망치고 일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 따라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따라가는데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죽을 때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멀찍이 떨어져서. 누가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제자 중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까요? 이거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예수님 곁에서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간 것을 보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바싹 붙어서 주님 죽을 때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별로 안 죽고 싶다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어때요?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인데 큰 소리 친 게 있는데 또 안 따라가면은 니는 제자 아이가?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따라가자니까 예수님 맞아 죽을 때 같이 맞아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이걸 우리는 어정쩡한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어정쩡한 모습. 하기는 하는데 뭔가 마지못해서 하는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따라갈 땐 첫 번째는 큰 소리 친 게 있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거 혹시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 말고 요 앞에 한두 장 앞에 가보면은 주님이 예언을 하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저는 주님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 죽으면 죽으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뭐 저는 뭐 그럴 놈이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가 발목을 잡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맞다. 정말 그래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쩌죠? 뭔가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를 어떻게 보고? 이제 그 말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자기 말에 족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큰 소리 친 게 있으니까네. 내가 죽으면 죽을지 뭐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을 겁니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네. 이게 내키지 않는데 겁이 나는데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끼리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끼리 이제 그 행동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너는 왜 도망을 쳤냐? 너는 어떻게 했냐? 그때 베드로는 적어도 어떻게 말하고 싶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 붙들려 갈 때 따라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뭡니까? 명분이죠. 명분. 나중에 혹시 또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야, 니 도망쳤지? 니 부인했지? 니 뭐 예수님 팔았지? 할 때 그래도 나는 뭐 했다? 따라갔다. 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뭐예요? 이런 마음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친 그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니면 나중에 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 내가 또 명분이라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억지로 하는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하긴 하는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요렇게 하는 모습을 그렇죠. 이게 위선이다. 이 말. 위선이 딴 게 아니고 이게 위선이잖아요. 이게 위선이잖아요. 전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또 내 얘기를 할까봐 이제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큰 소리 친 게 있어갖고 또 안 하면 또 쪽팔려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내키진 않지만 내키진 않아. 근데 억지로 뭐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원치는 않지만은 또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가지고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다 오히려 하지 못한 것만 못하게 된 경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닭이 2번 웁니다. 닭이 2번 울어요. 이건 일종의 사인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제 딱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몇 번 울었다고요? 2번째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는 중에 한 번 울었을 거고 3번째 부인할 때 딱 닭이 이제 2번째 온 거죠. 주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미안했을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예? 혐오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내가 왜 그렇지? 더 나아가서는 막 혐오스럽게 내가 인간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자책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좋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쁜 제자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간 좋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그렇다 싶은 그렇게 괜찮지 않은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평가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좋은 제자구나. 베드로는 나쁜 놈이구나. 베드로를 평가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정말 좋은 제자였을까? 나쁜 제자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나? 베드로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기 위해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위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로 얼룩져 있다고요? 위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위선으로. 베드로의 모습은 순수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런 악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정쩡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주님 죽을 때 저도 따라 죽을게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도망친 또 그런 배은만득한 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냥 어정쩡한 모습이었어요. 어정쩡한 모습. 주님께 막 그렇게 충성한 순수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뭡니까? 완전히 이제 주님을 내몰라 한 또 그런 아주 악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자였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선자다. 위선자. 제자의 도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 갔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 그런 마음이 뭐 있었겠죠. 이제 제자의 도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따라가는 모습이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붙잡혀간 현장에 함께 있었지요. 거기 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어떤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까? 마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요? 제자요? 제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정쩡한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선한 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순수하게 악한 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악한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악으로 똘똘 뭉친 진짜 악밖에 없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수하게 착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어정쩡해요. 이제 어정쩡. 그 어정쩡한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좀 많이 어정쩡하다든지 좀 덜 어정쩡하다든지.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어정쩡하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나는 위선자야. 이게 인정이 됩니까? 위선자의 특징은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런 모습은 나는 위선자로 살아야지 해서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자가 되어야지 하고 위선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선자가 됩니까? 왜 위선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이유죠.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죠. 이제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쨌거나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항상 내 마음이 순수합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선자가 되어야지 하고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좀 어정쩡하게 그런 어떤 선을 행할 때가 나도 모르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위선자인데 자기가 위선자인 줄 잘 몰라요. 내가 위선 떨어야지 하고 위선 떠는 게 아니라 내키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니겠나? 또 이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냥 막 싫어도 억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가 위선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선자인 것처럼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된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또 오해하면 안 돼. 딱 그게 위선인가? 그게 위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 근데 사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늘 순수하게 선을 행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이 말입니까? 그게 위선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위선이 안 되려면은 방법이 있어. 아유 내가 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인정하면은 사실은 또 위선자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막 가정을 위해서 어쨌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한 번씩 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위선인데 아이고 내가 또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사실 뭐 위선자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전에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지금도 한 번씩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아십니까? 이래 얘기하면은 맞아 나 정말 죄인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꼭 말을 저렇게 한다. 같은 말도 말이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바칠 때가 많아요. 진짜 그 말에 공감이 되면서 머리가 팍 숙여질 때가 많아요. 바칠 때가 많죠. 그게 뭐냐면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바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나쁜 놈이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심리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암만 나쁜 짓을 해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사람은 지가 생각해도 나쁜 짓을 해도 조금 좋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돌려서 얘기하길 원하지 니 진짜 나쁜 놈이네 요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나쁜 짓을 해도 근데 어정쩡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니 나쁜 놈이야 그런 소리는 더 듣기 싫겠죠. 그래도 어정쩡하게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좀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기 애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본능적 심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선적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인간들이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요 한 거는 하도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냥 약간 이골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또 당분간 안 듣다 또 들으면은 또 바치기 시작합니다. 또 안 듣다가 또 듣기 시작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어떤 기본적인 본성은 그런 위선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위선자다 이 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악한 인간 아니면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엉엉 울었죠.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운 겁니다. 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왜 웁니까? 아유 나는 그런 인간이야. 끝날 문제지. 왜 웁니까? 자기는 수제자였고 자기는 예수님 죽을 때 정말 따라 죽을 줄 알았고 그래서 큰 소리 쳤고 큰 소리 칠 때 그냥 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한 자야.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대제사장과 뭐가 다르죠?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던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죠?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던 다른 악한 사람들하고 자기가 뭐가 다르죠? 물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도 예수님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노?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데 장난까지 하면서 자기의 그 행동이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놀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런 줄 몰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게 그 말이다 이 말. 물론 엉엉운거는 후회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못할 짓을 했네 그런 후회도 들어있을 것이고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반성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엉엉 울 것까지는 없어요. 아유 그래 내 주님 말씀대로 난 진짜 그런 놈이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네. 아유 주님 죄송해요. 근데 엉엉 울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 이럴 수 있었지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죠.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자기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된 것일까요? 잘된 것이죠. 그런 바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 나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바람입니까? 이런 바람 가지면 안 됩니까? 좋은 바람이죠. 그런 결단을 해야지. 아, 내가 이제는 가정도 잘 챙기고, 내가 이제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결단하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요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좋은 건데, 요거는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야.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갑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 이제 뭐 하느냐면 좌절을 겪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쳐서, 베드로는 주님 죽을 때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친 거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래 진짜 예수님 죽을 때 난 따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난 그런 멋진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모델을 삼고 좋은 모델을 삼고 달려가는 거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붙들고 가는 거는 좋은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런 모습은 좋은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착각에 빠졌어요.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따라 죽는 사람인 줄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는커녕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완전 강경하게 부인하고 이 사람이 지금 생사람을 잡네. 나는 저 인간 모르거든. 장담까지 하면서. 그러니 완전히 자기가 큰 소리 쳤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 뭐가 오느냐면 충격이 옵니다. 완전히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눈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우는 게 맞습니다. 그 눈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엉엉 울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엉엉 울고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사람이 뿅하고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큰 소리 안 쳐요.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를 안 쳐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인정하고,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안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자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정죄 안 해요? 왜 정죄 안 합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뭔가 딱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은 이전에는 뭐부터 쳤다?
큰 소리부터 쳤는데 이제는 딱 어떤 일에 맞닥뜨리면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또 묻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앞장서서 큰 소리 치기보다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한 걸음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씩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론 주님이 악한 방식으로 비참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이 만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 안 했으면은 베드로는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쳐다봐요. 주님이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도 알았고 딱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모습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딱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주님이 이래 몸을 돌려서 바라보시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몸을 돌려서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주님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다 알고 있었고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가도록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꽃이다. 큰 소리만 치닫더만은 니는 한번 당해봐야 니는 정신 차리지. 예.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네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비참한 상태 가도록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슴은 아프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 지경까지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는 기회를 가지죠.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몇 번 얘기해 줬다 이 말이죠. 이제 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스스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지경에 스스로 들어갔어야 뭐합니까? 나 정말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자기 어떤 비참하고 자기 어떤 처참한 꼴을 스스로 깨달을 때 뭘 받을까요? 그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때 왜? 그때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2 손을 들 테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2 손을 들더라? 언제 자기가 정말 잘못을 깨닫더라? 비참해졌을 때. 그런 속으로만 얘기하라니까요. 자꾸 그런 건 속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래. 막 떠벌려 그래. 내가 그랬는데 속으로만 얘기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주님께서 비참하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주님께서 심술구주 가지고 니 안 되겠다, 니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러고 끌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참한 꼴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해보면 이 비참한 꼴 안 당합니다. 니 나 3번 부인할 거 할 때 진짜입니까?
제가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면은 비참한 꼴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안 당합니다. 근데 그때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자기 목소리만 있는 목소리 다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대신 주님은 그래 한번 들어가봐. 네가 스스로 느껴봐야지 뭐 어쩌겠어 이제. 그러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베드로를 지켜보는 예수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그냥 내가 말할 때 깨달으면 좋을 긴데 꼭 니는 그 지경까지 가야 깨닫겠냐? 주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얘는 그나마 상황 괜찮을 때는 전혀 못 깨닫는데 쉽게 말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뜨거움을 알겠다는데 얼음 위에 서봐야 차가움을 알겠다는데 지가 야 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안 타 죽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얼음 위에 올라가면 네 동상 걸릴 수도 있어. 저는 그런 거 안 걸려요. 그런 거 어떻게 자꾸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고 자꾸 불로 뛰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번 뛰어 들어가 봐. 그러면 들어가는 중에 놀랐어. 이제 막 아이고 뜨거라고 튀어나올 거 아니요. 얼음 위에 서보는 순간 아이고 차거라고 뛰어나올 거 아니요. 이제 그러면서 깨닫는다 이 말. 주님은 한 번씩 우리를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으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 깨닫거든. 근데 깨달으면 뭘 얻습니까? 깨달으면 구원과 회복을 얻는다니까. 근데 이제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인정하고 그때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구원과 회복을 얻는다니까.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고도 베드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처참한 꼴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죠. 근데 처참한 꼴까지 들어가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런 처참한 꼴에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남 탓만 하는 것이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데? 본인한테. 처참한 꼴을 당했다는 얘기는 물론 주변의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한테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도 오히려 그것을 또 기회로 삼고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처참한 꼴을 당한 본인한테 있습니다. 뭐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둥, 뭐 사기를 당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기 친 놈도 나쁘지만은 사기를 왜 당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쳤지만은 싸움의 원인이 그렇지만 또 근본적으로 결국 같이 싸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겠어요? 나도 그런 자란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처참한 꼴을 당할 때는 물론 나는 다른 사람 그런 어떤 이유를 들겠죠. 저 인간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뭐 저 인간이 나를 공격했어, 세상이 이래저래.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참한 꼴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거를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회복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개는 이제 처참한 꼴을 당할 때 처음에는 막 주변을 욕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돌아봅니까? 이제 나도 돌아보는 것이야. 근데 그나마 그런 처참한 상황일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때라도 뭘 얻습니까? 그때라도 구원과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사기 당했어. 너무 억울하잖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뭐 내 욕심이다. 내 욕심이 하를 불렀다. 그래서 사기 친 놈은 나쁜 놈이지만은 아유 그래 내 욕심이 하를 불렀다 해서 내 욕심을 발견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는 얻습니까? 그런 욕심은 버리고 정말 이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은 경험한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할 때도 처참한 꼴을 당할 때 여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근본적인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남 탓하면서 망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는 처참한 꼴은 경험했지만 그 처참한 꼴을 뭐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원과 회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자복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제 자복은 회개로 이어지겠죠. 자복은 회개로 이어지죠. 자복의 기회. 나를 인정하는 기회입니다.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구원과 회복.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수시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욕심을 발견하면은 사기 안 당하겠죠. 내가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나를 깨달으면은 분열이 안 일어나겠죠. 내가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나를 깨달으면은 더 큰 화로 나가지 않겠죠. 내가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나를 발견하면은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남 이야기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랬다, 누가 어쨌다, 누가 이런 얘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묵상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쓰셔야 됩니까? 내 이야기.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했었나? 모든 어떤 이야기들이 다 누구로 연결돼야 됩니까? 나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은 뭐가 가능합니까?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자복이 가능하다 이 말. 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 이기심 때문에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아,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참 나는 나를 위해 산다고 사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참 내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좀 그런 성향이 강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기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나중에 그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당할 그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회복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내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구나. 아, 이것도 게으름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게으름 때문에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게으름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급한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게 이래 급함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급함 때문에 내가 큰 낭패를 보기 전에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성품으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묵상의 유익입니다.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연약한지라 묵상으로 또 100% 우리 자신을 다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도 경험할 수 있다?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빨리 눈치채라 이 말이요. 처참한 꼴을 당할 때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죠 이제. 그런데 처참한 꼴을 당할 때 그 처참한 꼴을 오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어떤 기회로 삼는다? 그렇죠.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발견하는. 주님께서 왜 나를 이런 처참한 꼴로 만드셨을까? 주님께서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다. 주님은 보고 계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다 지켜보고 있었고 마지막 딱 부인하는 순간 딱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응시하고 계셨다니까요. 뭘 기대하면서? 네가 깨닫고 그런 어떤 너의 연약으로부터 네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나를 의지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번씩 처참한 꼴을 겪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또 처참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보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